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복되고 은혜로운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테메킬라 갈보리 교회 온라인 방송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변함없는 사랑과 또 보호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의 예배를 이 시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주의를 좀 잘 정돈하시고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은 좀 잘 치우시고 정말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항상 붙들어 주시고 세상은 어지럽고 전쟁의 소문은 날이 갈수록 더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방송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픔과 고통과 문제가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모든 짐을 내려놓고 회복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모든 예배를 온전히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소식입니다. 1. 2022년 공동의회. 오늘 예배 후에는 2022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 창립 19주년 감사예배. 3월 6일 예배는 갈보리 교회 창립 19주년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오늘까지 갈보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힘든 팬데믹 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여성교회와 EM이 함께 준비한 식사를 통해 기쁜 친교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3. 성가대 연습. 오늘 공동의회 후에는 성가대 연습이 있습니다. 창립 예배를 위한 성가대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김대산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 교회 구성. 교회 부서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모든 재직은 한 부서 이상 속하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5. 백성환 전도사님 부부 은퇴. 그동안 갈보리 교회를 열심히 섬겨오신 백성환 전도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앞으로도 두 분에게 영육간에 강건하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6. 헌금 통계. 지난 주일 헌금은 5,585불입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영분별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겐 큰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우리 심령이 더욱 담대해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영을 분별해야 할 줄 안다는 주제로 이 영 분별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이 세상을 살면서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보여진 그분의 삶이며 세 번째는 바로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이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영인지 아니면 잘못된 세상에 속한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왜 영을 분별해야 하는지 그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하는 목적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내용을 말한 것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회란 것은 특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네 가지 성격이 있는데 첫 번째로 교회는 바로 가정과 같은 곳이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다 형제자매입니다. 때로는 이 믿음의 형제자매가 피를 나눈 혈육보다 더 가깝고 더 좋은 관계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이 교회라는 곳은 학교와 같은 곳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나 훈련을 통해서 계속 배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영적인 성장이 멈추고 배움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교회는 바로 병원과 같은 곳이라고 했죠. 교회에 와서 우리는 이 마음의 치유를 받고 세상에서 받은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는 바로 군대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싸우는 그러한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부르심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면 그 답은 바로 군대라는 것입니다. 왜 군대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진다면 사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나라가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고 포로가 되어가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빼앗기고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무슨 가정의 행복이 있을 것이며 학교나 병원 같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우크라이나가 당하고 있는 그 전쟁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어요. 적들이 와서 다 점령해버리니 집이며 학교며 병원이며 그냥 다들 나라를 떠나고 도망쳐 버리느라고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도 이와 같습니다. 마귀에게 지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성도님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다 괜찮은 거 아닌가. 그리고 예수께서 이미 마귀의 권세를 다 깨트려 이기셨고 나에게도 승리를 주셨는데 나에게 무슨 영적 싸움이 있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필요 없다면 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까지 나타나서 예수님을 공격하던 마귀가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놔둘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마귀의 존재를 실제적으로 믿지 않고 마귀가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설마 마귀가 나를 공격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시작하자마자 3장에 가서 마귀가 등장하고요, 성경은 그 마귀의 존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내내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데 그 모든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마귀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마귀와 대적하며 승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그랬대요. 설마 전쟁이 일어날까? 그런데 러시아가요, 그 군대들을 국경 쪽으로 쫙 배치하기 시작하고요, 또 완전히 이 포위를 한 상태까지 되었을 때 그 러시아의 국무장관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지금 작전 훈련 중이라고, 훈련하는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좀 두렵기도 하지만 설마 전쟁은 날까? 전쟁은 안 날 거야. 그리고 러시아는 이렇게 겁만 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2월 24일 새벽 5시 50분이 되었을 때
미사일 발사가 터진과 동시에 온갖 폭격이 막 시작되면서 지금은 오늘은요 아주 전국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아주 심각한 전투 현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 수도 키예프도 완전히 이제 이 공격이 들어와서 전문가들은 아마 한 이틀 내로 키예프도 함락될 것 같이 보인다 하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미래가 완전히 안 보입니다. 제가 지금 이 방송 녹화를 금요일 날 이 주일 예배 방송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일이 되면 어떤 상황으로 바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크라이나에 수년간 선교를 하러 다녔고 때로는 1년에 2번씩 가서 교회 선교팀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많이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진짜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쟁터라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패배를 하면 마귀의 포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승리를 하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그러한 기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부터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적 싸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막상 영적 싸움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뭐 그거 마귀와 싸우는 거 아닌가요? 네, 마귀와 싸움이에요. 그럼 마귀와 어떻게 싸우십니까? 그럼 여러분 마귀와 싸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적 싸움에 대한 정의를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맞습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이 악의 영들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마귀와 싸우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첫 번째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저기 보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러한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거짓말은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지어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을 말해야 하는데 사실 대신에 내가 적당하게 위장하고 포장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의 뉴스나 이 상황들을 보면요, 온통 정치 세력이나 권세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다 거짓말로 미혹시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너무나 현저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해요. 속으면 그냥 끝장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꼭 뭐와 같으냐면 이 낚시와 같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고기가 있어요. 이 고기가 이렇게 보니까 번쩍번쩍 아주 맛있어 보이는 먹이가 있네요. 그래서 가서 톱속 그 먹이를 뭅니다. 그런데 그 먹잇감은 바로 낚시꾼이 던진 미끼였어요. 그러니까 먹이가 아니라 미끼입니다. 그 고기는요, 그 미끼를 덥석 무는 그 순간에 낚시꾼에게 잡히게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속은 거죠. 만약에 우리도요, 미끼를 먹이로 본다면 그 순간에 마귀에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먹잇감인지 아니면 미끼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셌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삼손. 사사시대에 엄청난 힘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제압했던 삼손. 그의 힘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사자를 그냥 맨손으로 잡아서 찢었고요, 또 여우를 한 번에는 이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다 묶어가지고 그 꼬리로 이제 횃불을 만든 적도 있었고요, 또 그의 손에 나귀 턱뼈 하나가 이 무기로 쥐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때려잡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워를 지닌 이 삼손이, 싸움에는 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이 삼손이었는데 그가 비참하게 무너진 것은 바로 들릴라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들릴라에게 자기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지, 나를 사랑하지 하는 말에 속아서 그 비밀을 말하고 결국은 블레셋군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가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 삼손은 포로가 되고 눈이 뽑히고 그리고 평생토록 비참하게 맷돌을 갈면서 그의 마지막 인생을 마치게 된 거죠. 가장 강한 사람, 한 번도 싸움에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속았을 때 이렇게 비참한 패배의 최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사실을 명확히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눈이, 진실을 밝히 보는 눈이 여러분 모두에게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이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처럼 적이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 잘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관찰하라는 것이죠. 그냥 무심코 이렇게 지내면 안 됩니다. 호시탐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깨어서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 적들이 계속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열심히 이 성벽 공사를 땀 흘려가며 하였고, 밤에는 적들이 올까 봐 밤새도록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보초를 서면서 철저하게 적들의 공격을 방어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사람이 만약에요, 이 마취제를 맞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마취제를 맞는 순간 스르르 잠이 들어버리죠. 그래서 이 나쁜 놈들이 사람을 납치할 때 이렇게 마취제를 투여한 다음에 잠들게 하고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납치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이 들면 속수무책 당하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잠이 들면 끝장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말하신 적이 있었어요. 5명의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또 5명의 미련한 처녀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인데 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는 등에다가 기름을 잔뜩 준비해서 이렇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고, 이 미련한 처녀는 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모두들 밤이 늦도록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다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잠잘 시간이 되면 피곤해서 잠을 잔다는 것은 모두 다 당연한 겁니다. 이때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나 미련한 5 처녀나 다 똑같이 잠을 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새벽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때 다 깨었어요. 그리고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얼른 등에다가 기름을 잔뜩 채워가지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이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이미 때는 늦었고요. 결국 그때 가서 부랴부랴 기름을 구하러 갔지만 이미 때가 다 늦어버렸어요. 자, 이 비유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깨어 있지 못했던 이 5 처녀의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요? 이 5 처녀는 기름이 떨어졌는지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던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깨어있지 못한 모습인 겁니다. 처음에 이 10 처녀가 같이 등장할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였어요. 각자 등을 하나씩 들고 있었고, 또 신랑이 더디 오니까 모두 잠이 들었었고, 다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랑이 왔을 때 이 영적으로 잠들었던 이 5 처녀는 그냥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 기름이 없다는 것은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니고 엎질러 쏟아진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에게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 처녀는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처녀고 바로 이들이 미련한 처녀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성도님들을 봅니다.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요즘 많이 좀 나태해지고 빠진 것 같아요. 성령 충만 떨어진 것 같아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은요, 적어도 깨어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령 충만이 떨어진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기름이 없다는 것을 적어도 아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뭐 좋은지 나쁜지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바로 이것이 큰일입니다. 등만 들고 있는 거예요. 껍질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상태. 그런 성도는 속히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깨어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성령 충만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 마치 자동차에도 계속 기름을 채워 넣어야 하듯이 내 심령에 말씀과 기도를 계속 채워 넣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고 또 내 마음에
계속 주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또 내가 채워 넣어야 할 이 기도의 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주님께 막 말을 하고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고 주님께 부르짖고 이렇게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있고, 또 주님 앞에 잠잠하게 머무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내 안이 이렇게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때, 주님의 뜻을 내가 받을 때 내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있을 뿐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는 게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할 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집사 때 하루에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배웠을 때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을 이렇게 원칙으로 배웠어요. 이것이 성도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 생활이죠. 만약에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잘 유지하길 원하신다면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혼자서 그렇게 30분 이상 기도하기가 힘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땐 꼭 이렇게 성전에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성전 기도 시간이 열려 있습니다.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바라보면 나에게도 도전이 돼서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저희 교회 성전 기도 시간에 성도님들이 1명, 2명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또 영적 싸움에도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속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속이는데 그 마귀의 속임수에 내가 넘어간 것이 바로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영적 싸움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는 나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에 불평, 불만이 일으키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면 결국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시험에 들면 결국 내가 마귀에게 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항상 영적인 싸움에도 승리를 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시고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놓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처럼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의 미혹의 영에 혼동되지 않고 속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붙들어 주시고,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악한 영의 미혹을 분별하고 속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뜻의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과 경제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이하는 이 상황에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허락해 주신 기업과 직장을 복주시며,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사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서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며,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